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예. 이제 우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들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로마 시대 때의 그 기독교, 그때는 핍박이 교회가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기독교 100년사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실 2020년도까지 오면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기독교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유례 없는 부흥을 한국이 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정권 중에서 좌파 우파가 있는데, 이 좌파는 기독교하고 부딪혀요. 우파는 기독교하고 같이 옹호 세력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하고 부딪히는 문제에서 가장 지금 차별법이라든가 동성애법이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교회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제일 코로나도 문제지만 정치적인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가 당장 걸려오는 것처럼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요. 전철 타고 다녀보면 전철에 사람 다 있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거기도 이제 다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KTX를 타고 오는데 KTX 안에도 다 마스크 쓰고 다 옆에 앉고 그렇게 해서 와요. 사실은 근데 교회만 이제 이러한 집중 타격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완전 지금 추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도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놓여져 있는 실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봤을 때 기근이나 또 전쟁이나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정화 작업을 해요. 정화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어디가 이기느냐? 교회가 승리를 해요. 그것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다고 예고했거든요. 그 예고한 대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다고 또 예언을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가 되었고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본질로 돌아가는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교회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매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경매 내지는 이제 그 교회를 매매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아파트 건축하는 설계사가 한 번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교회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교회에다가 그 땅 사가지고 집 짓는다고 자기 바쁘대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는 엄청난 숫자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얼마라고 했는데 내가 기억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예.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셔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네. 그래서 제가 조용한 혁명이다 이렇게 용어를 조용한 혁명.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용한 혁명을 시작했어요. 네. 겁나시는 분 없죠? 잡아가진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용하게 해요. 정부에 잡아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김기남 목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듯이 제가 예신교에서 잘 인정을 많이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혁명가의 어떤 그 혁명을 만들다 보니까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신뢰도가 깨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일단은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 판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네. 그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내비게이터 이런 것들 교재를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 한국형 교재로 만들었어요. 한국형 교재.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52주제 생활 성경 공부, 생활 주제를 달아서 공부가 뭐냐, 돈이 뭐냐, 섹스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뤄서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사수첩, 이 교사수첩의 또 시장을 제가 다 개척을 해놨고, 여름 성경학교 시장을 개척을 해놨었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사실 손을 대려고 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제 힘에는 미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아가고 참고서로 손을 대고서 갔다가, 참고서 하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부도가 나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때 제가 이제 예수를 깊이 만나고 복음의 눈을 확 뜨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또 판을 바꿨어요. 예, 전도에 대한 판을. 그래서 전도가 이제 계속 상업주의적인 전도, 또 마케팅적인 전도, 기업 마인드적인 전도, 그러한 전도 방식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을 본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천국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인생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 김기남 목사 하면은 웬만하면은 전국의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예심교회 하면 다 알아요. 예. 저는 그분들을 모르는데 그분들은 저희 교회를 많이 알아요. 예. 그것이 지금 저희가 함께 소속해 있는 예심 공동체예요. 예.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냈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고 보죠. 예. 무슨 은사냐? 팔을 바꾸는 은사.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쓰실까요? 쓰신단 말이죠. 예, 전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사용하시가 아니라 저가 속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부총회장이 된 거는 사실은 제 연륜으로는 부총회장 감이 아니에요. 예. 보통 30년 정도 목회를 하신 분들이 돼야 총회장을 하시는데 15년 차 지금 이제 제가 딱 넘었는데, 그 나이는 넘었는데 이렇게 부총회장을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거 시키려고. 조용한 혁명. 예. 예.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자부심을. 예. 그 자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뭐냐면은 하야통삼이라는 거예요. 하야통삼. 사람들은 지금 하야통삼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하야통삼 하는 교회가 130교회가 돼요. 이번에 교재 주문해간 교회가 130교회. 예. 작아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인데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130교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야통삼이 뭔데요? 우리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오늘 이 시간이에요. 하야통삼이 뭔데요? 오늘 가르쳐 주세요. 자, 우선 여러분 교재들 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 안 산 사람 있어요? 안 산 사람 빨리 손 들어요. 해가지고 이 책이 있어야 오늘 강의를 해요. 새로 나온 책, 예. 새로 나온 책, 예. 사도행전. 예. 혹시 없는 분들은 손 들어서 손 드세요. 손 드셔서 하야통삼. 예. 우선 하야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야란, 이건 이제 알고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자 이거죠. 예, 하야통삼을. 하야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고 항상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이다. 예. 하야가 뭐냐? 예. 하야가 우선은 이게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이 동사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태에 있는 것, 상태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 하야라는 이 단어가 여기 보면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고 항상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이다. 예. 하야라는 뜻이. 그럼 통은 뭐냐? 통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첫째는 성경이에요. 둘째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성경은 여기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이 신학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매번 펼쳐지는 교재 중에서 앞에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관통,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포커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거를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를 참고 한번 해보십시다. 12페이지 피세요. 12페이지요.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5가지의 주제가 중요하다. 5가지의 주제. 창세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2가지 주제였었는데 하나는 뭐였죠? 창조. 하나는 동행. 출애굽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2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출애굽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하나는 보았느니라. 하나는 전할지니라.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5가지 너무 많다. 자, 이것도 일단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한눈에 우리는 보기 위해서는 5가지 주제에 집중합시다. 첫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는 주제고요. 하나는 일하시는 성령과 그의 동역자들. 세 번째는 유대에서 이방으로의 복음 전파. 네 번째는 바울의 1차, 3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 여행. 5번째는 전도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 각 지역들. 이렇게 해서 5가지 주제로 여기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1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언약의 동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약하고 볼품없고 없어 보이는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으시고 그 비전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연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일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언약대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입니다. 때마다 가장 적절한 언약의 동반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게 하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일하는 역사의 시간, 그것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 강력한 돌파력으로 모든 장애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하게 부딪혀 장벽을 파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붙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복음에 붙들렸는가가 주목합시다. 여기도 줄을 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붙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복음에 붙들렸는가를 주목해라.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붙들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붙들었는가 할 때 주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주어는 복음이 주어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어가 돼야 돼요? 복음이 주어가 돼야지요. 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의 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전혀 달라요. 엄청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붙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복음에 붙들렸는가. 누가 복음에 붙들렸는가.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기 위해서 하야통삼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린 자는 말씀에 코팅된 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네, 말씀에 코팅된 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야. 아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다 이거야. 할렐루야. 네.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게 신학이 이게 가이드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자꾸 내가 해가지고 인간이 중심이 된단 말이지. 네, 인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인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해가셨으면 아멘. 그 사람이 때론 스승을 배신할 실패한 제자라든지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의 제수라든지 그 누구라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힘을 깊이 체험하는 사도행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붙든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모든 강력을 파하는 권세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 줄 치세요. 복음이 붙든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모든 강력을 파하는 권세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말입니다. 또 여기다 줄치세요. 사람이 복음을 들면 사람의 업적이 보이지만, 여기다 줄치세요. 사람이 복음을 들면 사람의 업적이 보이지만 복음이 사람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고 복음이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네. 이것이 하야통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야통삼. 그래서 하야통삼이 반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이것이요. 예. 하나 더 넘겨서요. 사도행전을 관통해서 보겠습니다. 1번, 복음이 붙잡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말씀에 붙잡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실패한 사람들, 곧 스승을 배신할 제자, 핍박에 쫓기는 도망자들,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자, 또한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에 붙들려 복음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건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모질이 찌질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마른 막대기가 왕의 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줄 치셔야죠. 어떠한 모질이 찌질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마른 막대기가 왕의 홀이 된다. 예.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일하시며 복음의 일꾼들, 언약의 동반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예루살렘 전도는 성령을 대망하며 시작되고 사마리아 유대 땅끝 전도의 시작까지 성령께서는 뒤로 물러서 계시지 않고 앞장서서 언약의 일꾼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께서 그들 되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를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사람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코팅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은 여기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는 뜻인데,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이 뜻은 권능은 옛날 같으면은 주먹이 한 방 나가야 100% 나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주먹이 나갈 게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어. 아멘. 뭐 병 낫는 것도 사실은 권능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권능이죠.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권능도 있지만 내면적인 인격의 변화,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들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들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번, 사도행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곧 언약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의 사명과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과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목적에 맞는 삶,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목적에 맞는 삶, 목적과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목적에 맞는 삶, 거기다 동그라미 밑줄을 주세요. 목적에 맞는 삶.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무엇인가, 삶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학, 이 신학, 그 다음에 말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한 경건일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경건일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것이
무슨 통삼? 하야통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삶은 누구를 닮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체질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체현화. 본받음, 체질화, 체현화.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이 삶. 이게 무슨 통삼? 하야통삼. 할렐루야. 이해가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하야란 넘겨셔서 하야란 제일 첫 페이지예요. 하야란. 거기 있죠? 하야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위에 존재하는 상태, 즉 인격 위에 반영되는 삶이 일시적인 상태로 끝나는 이례적, 단회적 행위가 아니라 항상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아멘. 항상 거기서 그거 다 줄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위에 존재하는 상태, 즉 인격 위에 반영되는 삶이 일시적인 상태로 끝나는 이례적 행위가 아니라 항상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가 하야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6절에 새기고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 동사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새기고. 새기고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 동사를 실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하야가 동사인데 말씀을 계속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상태, 이 동사인데 그 머무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새겨야 된다라는 거야. 머무르게 하려면 새겨야 된다. 새기고. 그러면 이 새기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기는 거냐? 어떻게 하면 새겨지느냐?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새겨지냐? 신명기 6장 거기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할 때 이것이 반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기고의 방법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가르치고라는 단어가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할 것이요?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하브르타라는 거예요. 하브르타. 자기가 아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거. 그래서 반복하여서 말하는 거. 지금 제가 왜 한국교회에 수많은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천국 내비게이션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반복하게 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고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반복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강론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가서 계속 선물 주는 게 전도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다.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대행진 33일이 되면은 제가 녹음해 놓은 그 영상 전도지가 있어요. 지금 33개를 매일 보내요. 매일 보내는데 이 매일 보내면은 이것이 반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요. 반복해서 들었을 때 새기고 돼. 그래가지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대. 왜? 교회 갈 뻔했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이게 계속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위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계속 이거를 그렇게 해서 새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하게 되면은요, 사도행전을 쉽게 해서 조림해서 먹고 볶아서 먹고 국 끓여서 먹고 그러는 것 마냥, 생선 하나 가지면은 생선을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것처럼 사도행전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사도행전이 그동안에 사도행전 설교를 평생 들었는데도 사도행전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사도행전이 확 들어와버려. 지금 출애굽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창세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왔죠. 아멘. 그것처럼 사도행전이 들어온다니까. 레위기가 들어온다니까. 그 어렵던 레위기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동행이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도 얼마나 인생이 고급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지 몰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으켜야 될 혁명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독교가 좋다고 해도 내가 안 좋으면은 그게 어떻게 좋다고 할 수가 있어? 내 가정이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은 어떻게 좋다고 할 수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내가 우울감에 빠져 있고, 내가 맨날 화가 나 있고,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이게 기쁨이 없고,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잘못된 기독교. 그러면은 잘못된 기독교를 제대로 된 기독교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야 동사는 선포형 동사이다. 이 선포형 동사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빛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계속 빛이 있어지는 거야. 아멘. 나누라 하니까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있으라 했을 때 있으라는 상태, 나누라 했을 때 나누어지는 상태, 이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죠. 상태. 자, 그러면은 밑에 선포,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난주에도 했고 내가 이번 주에도 했고 계속합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무너진 건축하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거기다 아비람을 잃었고 줄 쳐놓으세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다음에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되었더라. 여리고성을 쌓을 때 무너진 여리고성을 쌓으면은 이게 무너진 상태야. 무너진 상태인데 쌓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쌓으면은 어떻게 했냐? 막내 아들과 맏아들이 죽는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다. 500년 뒤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히엘이라고 하는 아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다가 맏아들 죽는다는 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상태. 말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상태.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럼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 세상에 말씀에 올라타기를 하는 거야. 아멘. 말씀에 코팅된다는 게 바로 그거야. 말씀에 코팅된다는 게. 그 말씀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말씀과 연합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뭐하는도다? 달리는도다. 시편 147편 15절에 말씀은 달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달리는 말씀. 계속 달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또 적용 이해가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빌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마땅하면은 그 안에 평안이 머무를 것이고, 그 평안이 거기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한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아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아멘. 점심 먹고 조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졸려도 다 들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새겨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교회 적용. 그러면은 교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적용은 이렇게 합니다. 특별 적용. 시작하면서 주어 끊어 읽기로 일독을 진행합니다. 주어 끊어 읽기. 내일 새벽 시간에 할 거예요. 주어 끊어 읽기.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끊어 읽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성경의 주어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어 중에서도 또 하다가 보면은 인물들이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주어 끊기를 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그러면 딱 사선을 치고, 예수께서 그러면 사선을 딱 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면 거기 베드로, 그 다음에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것만 5개만 딱 잡아서 쳐도 성경이 탁탁 들어와. 한눈에 탁 들어와, 성경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끊어 읽기 다음에는 대화체 정독으로 일독을 하게 되는데, 대화체는 화요일 날 이 대화체에 대한 매력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화체로 하면은 또 선명해요. 대화체로 하면.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속에 들어가서 대화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이제 그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고, 그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 대화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장별 요약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심독을 진행합니다 하는 것이 장별 요약이 있어. 1장 읽고 이걸 요약을 해봐. 요약을.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새기는 방법 중에 반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반복을 할 때 일단 장별 주제별 주어 끊어 읽기로 한번 읽고, 또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화체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장별 요약하기 위해서 한번 읽고. 이거는 반복이요? 반복이란 말이에요. 반복. 이렇게 반복하고 저렇게 반복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온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반복하느냐?
10월 7일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하는데, 장별로 강의를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봐. 거기다 책에다가. 그래서 노트를 많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밑줄 쫙, 동그라미, 박스 이렇게 해라는 대로 해보니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이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이 확 들어온단 말이야.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인처치 모임이 앞으로 이제 계속 돼야 되는데, 인처치 모임이 만약에 못 모이게 되면은 카톡으로도 이제 할 거예요. 카톡으로라도 일단은 그 못 모일 것도 없어. 이제 모여야 돼. 10월 달에는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명절 끝나고서는 인처치 모임 해가지고 가라기도 안 가, 집에. 진짜 해봐. 집에 가라기도 안 간다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해서 그러면 거기서 힐링이 다 돼버려. 거기서 성령이 거기서 운행을 하셔. 성령이 운행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각 사람의 문제를 만지셔.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것이 무슨 혁명이라고? 조용한 혁명. 정부에서 잡아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정부에서 절대로 잡아 안 가. 나가서 막 이러고 하면은 잡아가도 절대로 이거 하는 데는 잡아 안 가. 근데 언제 잡아가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내가 설교를 하면은 잡아가. 그건 죽어도 막아내요. 지금 막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마 한국교회가 막아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예. 할렐루야. 예. 이번 총회에서도 이건 막자. 이거는. 예. 그래서 개인 적용, 시작하기 전 성경 책별 통독, 주어 읽기, 성경 정도 대화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매일 새벽 기도 또는 예배 설교를 워크북 공간에 기록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일기를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적용, 교회 공동체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새벽 기도 또는 묵상을 통하여 책별 장별로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의 장별 설교를 녹음 또는 영상 녹화하여 녹음 파일 또는 영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대1이나 소그룹 모임에, 부서별 모임이나 가족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신방 예배나 모일 때마다 잠깐씩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아까 나눈다라는 것이 강론할 것이며라 그랬어요. 이게 강론할 것이며, 하브루타. 나누는 게 하브루타야. 나누는 게. 요렇게 하면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지금 앞으로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안 해보고도 알겠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하야트 통삼을 통한 3대 핵심 말씀드립니다. 코칭. 이 코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일기를 통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항상 코칭이 되어지는 상태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교재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샘플을 한번 봅시다.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 경건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경건일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야트 통삼. 예수님을 나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묵상 후 체크한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달라요. 이것을.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경건의 삶, 거기다가 또 주요 업무 이렇게 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에 경건일기 및 설교 요약 뭐 이래가지고 설교할 때 이것을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샘플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야통삼은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임이잖아요, 모임. 네.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을수록 좋아요, 소그룹이 앞으로. 그래서 가족들 단위로 소그룹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들. 그래서 홈처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소그룹, 인처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언제든지 하야통삼 나눔을 갖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모임이 어려운 경우 IT를 통한 가상공간, 카톡이나 줌 등을 통해서 모임을 준비합니다. 나눔은 하야통삼의 꽃이다. 그리고 말씀을 체현화시키는 90점이며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삶을 표현하는 현장입니다. 나눔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도전과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데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실제적인 문제가 나와요. 네. 부부싸움을 했다. 거래처와 지금 싸웠다. 교회 안에서 김집 싸고 박집 싸고 부딪혔다. 그래서 나는 이게 괴롭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안에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같이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경험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까 내가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가만히 서서. 네. 이런 단어 하나에 내 인생이 쫙 정리가 되는 거야. 가만히 서서. 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해봐야 더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넘겨서 하야통삼의 사고입니다. 사고. 이게 이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한 10년 동안 제가 강 총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다가 보니까 이 원리를 캐낸 거예요. 원리를. 그런데 집을 지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데 이 밑에가 엄청나더라고. 이게 140 몇 개가 들어갔어. 했던간에 콘크리트 기둥이 140 몇 개가 들어갔어.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더만 보니까. 이게 이것이 내가 이거를 짓는 거 보고, 야, 내가 이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막 너무 단단하니까. 여기가 히브리 사고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히브리식 사고에다가 헬라적 사고로 이거 보이는 건 헬라적 사고야. 이게 이제 성경 공부 방식이야.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지, 연역법적 성경 공부든지, 큐티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거를 못 보면 안 돼. 이거를. 그런데 이 하야통삼은 이 밑에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이 밑에를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신중심, 히브리식 사고는 이제는 신중심이고 헬라식 사고는 인간 중심이야. 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은 되는데,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데,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내가가 주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것은 헬라식 사고로서 여기는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인간 중심. 내가가 되는, 내가가. 여기는 하나님, 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가 하다 보니까 지가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 내가 복음이 되고, 다 개인적이 되고, 다 교회가 이게 공동체로 해서 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된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관계 중심, 공동체 중심이 밑에 히브리식 사고라면은 개인 중심, 이거는 개인 중심이 되는 거야. 위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생각을 해.
자기를. 이게.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갖다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 해석을. 그래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해왔던 큐티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여기까지 못 따라줬어. 여기까지를. 이거를 못 따라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다뤄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야통삼 정식 세미나를 못 했는데 이제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 한다든가 이러면 목사님들은 금방 알아들어.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 다음에 직관적, 감성적.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직관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데 여기는 감성적이라서 감정이 앞서. 감정이. 기도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무언가가 막 성령의 그 은사가 내 안에 느껴지면은 그게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감정적으로 가. 감정적으로. 그런데 직관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내가 삶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딱 느껴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감정에 흘러버려. 기분에 흘러버려. 기분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기분대로. 예.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기분으로 사는 거야. 내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면은 싫으면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 그래서 이 무너지는 소리를 막아야 된다는 거지. 무너지는 소리를. 예. 그 다음에 동적이고 정적이다. 히브리식 사고는 동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 예. 이렇게. 근데 동적이고 정적 이거는 그냥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구나.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런데 이게 히브리 사고를 알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누가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내가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네. 그 다음에 의미 중심, 사실 중심.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사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래 가지고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거를 계속 그 논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헬라적 사고만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성경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알고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나고 신앙이 흐트러지는 소리 나고 신앙이 잘못된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세상 나라도 지금 잘못되면 태극기 들고 태극기 들다가 안 되니까 뭐 카프레이드가 뭐 한다고 그러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카프레이드도 해야 되고 태극기도 들어야 되는 것 마냥 그거 복음 든다고 해서 카프레이드하고 태극기 들면 잡혀갈 수 있지만 복음 들면은 이렇게 가는 거는 안 잡혀갔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혁명이라고? 조용한 혁명.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야통삼이 뭔지 개념 정리가 되셨죠? 안 됐으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한번 보시고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두들겨서 이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예심호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시대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네. 위대한 일을. 저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예.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통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